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부활절까지 누가복음 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발견하는 사순절의 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앞서도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지 제가 마음이 편치 아니합니다. 또 한 분의 간증과 같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변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물론 거룩히 구별된 교회 안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그것들 가지고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성과 속이 분리되어진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아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GM 군산공장의 폐쇄 소식, 그리고 통영에 있는 송동조선의 폐쇄, 그리고 관세 무역 전쟁이 일어난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바라보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제가 속이 아파요. 그러면 또 이 국가를 운영하시는 정치인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 잘 알듯 그런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시대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깨어있는 시대를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시류에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흔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일상화된 범죄가 문화가 되어져 버린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이미 제가 몇 주 전에도 제가 미투 운동 때문에 속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큰 사건이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 심령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국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인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국가 이야기 나오는데 그 철인이라는 것이 즉 철학이라는 것이 사람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원래 철학의 의미, 철인의 의미는 이데아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찾아 나가려던 노력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철인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체계가 시작되는데 오늘날에는 인간이 너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빨리 끄집어 올려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저 입으로만, 그저 관념적인 종교적인 신앙인으로만 살아내어서는 아무런 힘과 능력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냄 없이, 하나님을 증거함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며, 앞서 말씀드린 국가라는 그 책의 철인이 통치하는 시대성 속에서 그 철인에게 주어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학 안에서도 정립하여서 그 세 가지 언젠가 한번 알려드렸어요. 로고스, 워드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로고스. 두 번째 파토스, 패션이라고 번역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조되어지는 것이 에토스라는 영역이에요. 영어의 액션입니다. 즉 이 에토스, 삶에 보이는 모습이 앞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렸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 성령의 임하심들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토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습관이 헬라어 에토스인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만 이야기하고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저는 습관이라는 용어보다도요, 이 용어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삶의 일상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습관 이러면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다 하고 있는데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 예수님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였던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에토스가 되어지고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쁘심, 능력의 원초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 기도가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시대 속에서 거대한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움직임의 공동체가 그저 지도자 없이 나침판을 잃은 바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도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런 민감함들이 있어야 합니다. 민감함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나만 천국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친지들, 그리고 세상에 아직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한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젠가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문학 양식에 있어서도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아마 기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시몬적 구조에 의한 교차 대구법 그리고 수미상관법적인 복합적인 문학 양식의 기호가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였는데 제가 언제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하였는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방법론의 강의에서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한번 다시금 혹시 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표기가 되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번 보셔요. 그러면 이 성경 해석이 명확하고 깔끔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다. 동시몬적인 구조라 하는 것은 바로 40절로부터 46절까지 그 40절로부터 46절 중심에 교훈이 가장 좋은 결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메인이라고 해서 M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43절입니다. 여러분들 표기를 하셔요. 메인이라는 43절 속에서요. 다시금 무엇이 있습니까? 41절과 43절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교차대구법으로 42절과 44절이죠. 즉 42절, 44절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양태인 겁니다. 중요하죠. 보이시죠?
다시 한 번 더요. 42절 기도의 내용과 44절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과 45절이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할 때의 모습 그리고 기도 후의 모습. 그러나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 독 같은 내용인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이요 원어적으로는 프로스테스템 에이스테르테인 에이스 페이라스문이라고 하여서 똑같습니다. 한글 성경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되어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더요. 헬라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단 하나로 우리가 통일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필 수 있다면 하나로 기억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권면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면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내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메인부터 보십시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기도는요. 기도라는 프로슈케메오라는 용어는요. 프로스라는 용어와 에코마이라는 용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다 에코마이가 원래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게 되면 그 에코마이라는 용어는요. 원하다. 영어의 want 같은 용어죠. hope 같은 용어죠.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원하는 것을 내가 간청하다. 이 정도의 에코마이라는 용어인데 앞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프로스라는 용어가 중요한 겁니다. 프로스. 정말 중요해요. 프로스라는 용어. 프로스케오마이라고 하여서 이 프로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무엇을 향하여. 근데 이것도 조금 해석이 함께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영어에는요. 가장 쉬운 전치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뭐냐면 into예요. into. 무엇을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인투적인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가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면 하냐면은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간청기도 있을 수 있어요. 간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원어에 입각한 이 기도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인투인 줄 아십니까? 보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개념이에요. 내가 내 것만 가지고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가지고 막 향하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툴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지금 잠겨서 여기 메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투하면서 쭉 살피면서 나아가는 게 뭐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감람산 기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원받고 영적인 복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부족하였던 내 삶의 부족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렸다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이 이 시대의 능력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제 우리 잘 알듯이 이렇게 에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잘 살폈듯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놀라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43절이요. 미시나적인, 죄송합니다, 유대 전승적인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이 43절이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도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안 가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은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중보,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성령의 중보로 인하여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양태,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42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엎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십시오.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다시 그럼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 다시금 43절과 함께 42절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셔요. 하지만 제가 언젠가도 마태복음 6장 알려드리면서 주기도문 알려드렸죠. 주기도문 어떻게 해요? 내 간구기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시며 한참 뒤에 있어요. 제일 먼저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맞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를 잘못 알고 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돌려야 돼요. 깊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꼭 필요한 것들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양태적인 좀 측면을 보십시다, 여러분들. 44절을 좀 보십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뒤에 나오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러면서 이 구절을 너무 생물학적으로 의료학과 관련하여서 뭔가 굉장히 애를 쓰고 기도하면 땀이 뭐같이요?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에요. 아주 쉬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땀 빨빨 흘리죠.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땅에 그냥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기도하는 상태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게 된다면 내가 하는 것은 그토록 열렬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여기 힘쓰고 애쓰다라는 용어가 이고니아라는 용어인데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용어예요. 어떠한 용어냐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막 내가 육체적으로 싸우면서 땀 흘렸지 그게 아니다라니까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셔야 돼요. 여기 이고니아라는 용어는요, 육체가 힘들어서 땀을 흘리고 애써서 나오는 그러한 상태에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용어는요, 감정의 깊은 고뇌와 긴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그냥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오늘날의 시대를 분별하듯이 이제 자신이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가 너무 쉽게 십자가를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셨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통, 벌거벗긴 수치, 그리고 십자가에 당하시기 전 살이 찢어지는 채찍질 당하신 거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쇠갈고리가 있는 채찍이잖아요. 갈비뼈가 보이도록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온몸을 당하시면 피를 질질 흘리시면서 십자가 메고 가셔서 땡볕이 내리죠. 이는 십자가의 고통은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땡볕에 맨몸으로 있어도 따갑죠. 고대 근동 집안의 그 뜨거운 해골이라는 그 언덕에 해가 직사광선이 그렇게 바로 비치게 될 때 그 살점들이 다 뜯겨진 온 이 안에 있는 살들이 다 터져 있는 그곳으로 햇빛이 들어올 때 그 고통은 가히 짐작할 수가 없는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앞으로 당하게 될 걸어가야 할 이 고통, 이 끔찍함들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나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은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철저하게 죽여버리고 내가 원하는 욕구들 십자가에서 다 내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극심한 긴장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다른 무엇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해가 타는 심령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 41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시기 전에 돌덜질 만큼 가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의 거리에 보게 되면은 아주 더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정말 돌을 잡고 힘차게 던져서 나아가는 거예요. 즉 눈에는 보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리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자들 앞에서도 부끄럽잖아요. 나 이거 좀 피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순환당할 거야. 3차례 동안 내가 고통당해야 돼. 메시아로서 고통당해야 돼. 제자들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기도의 내용은 어때요? 고통 이거 좀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듯이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심성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라는 거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힘들지만 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좋은 세대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편안함 속에서 살 줄 모르고 그 길 걸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의미들 오늘 사순절날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현대성 속에서요. 막 이것저것 열거하지 아니하여도 이 바쁜 현대성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틀 속에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신앙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점검받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가지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귀한 깨달음이 귀한 십자가의 의미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비하시기까지 그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 깨달아 오늘도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마주치는 현대성이라는 거대한 사단의 괴계 앞에서도 우리 또다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지만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시는 그 무릎 꿇음의 기도, 여러분들 무릎으로 나아간 그 기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5절 같은 교차대구법에 의한 45절 보게 되면 기도 후에 이제 기도 전에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예수님이 나가셨다라면 그에 반대하여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임하여서 잡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 잠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45절에 슬픔이라는 헬라어 단어를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슬픔보다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과 근심은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단어의 뜻을 찾는 것보다 쉬워요. 슬픔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지만 근심은요, 바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또 무언가에 의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쉽죠? 다시 한 번 더요. 슬픔이라는 용어의 동사적인 모습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연적으로. 그러나 근심이라는 용어는요, 바로 무언가 상황에 의하여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심. 자, 왜 근심이라고 했냐면 이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은 아직도 오늘 본문에서 본문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환상이 있는 거예요. 바로 로마 제국을 다 뒤엎어버리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다윗의 옛적 왕국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서 서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환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일주일 전 종려주일이죠. 지금으로 절기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왕이 오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모든 백성들이 다 왕으로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왜 예수님이 저렇듯 기도하시고 아파하시고 신음하고 계실까? 왜 자꾸 해받아야 된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실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인한 근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슬픔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상황은 우리 예수님이 실제적인 왕이 되실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반대로 나아가시는,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도 잠깐 제가 놓친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그대로 가시면서 37절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불법자의 동류라는 것은 바로 그 검을 쥐어주고 그 불법자와 자들과 같이 어울리는 자라고 여겨지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말씀대로 누가 뭐라 하든 말씀대로 나아가시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말씀대로만 삶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족한 줄 여기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자 걸음이었음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들은 슬픔이 아닌 근심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황과는 반대되는 모습에 의하여서 그들은 근심하며 결국은 그 근심에 의하여서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 마태복음에서는 정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잠들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뉘앙스는
결단코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거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하느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목회자라면 목회의 영역은 이 단을 지금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능력, 어떤 앞선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저기 가서 빨리 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라고 하였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 완고한 자들, 바로 그 양을 품에 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나 설교의 영역은요, 오늘날 시대에 바로 그 목회의 영역이 설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문학 양식 언젠가도 알려드렸습니다. 설교가요, 청중을 위하여서 듣는 자들이 잘 해석하여서 들을 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메인이 되어지면서 듣는 자들에게 잘 들려지기 위하여서 목회적인 설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설교는요, 구약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선지자적이고 예언적인 설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 하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언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설교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설교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요, 어떠한 마음이 되냐면, 진정한 바른 목회자라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청중들, 지금 여기에 오후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시간을 내어드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설교자로서 선지자적인 설교를 선포하는 그의 마음에 가장 지금 포커스가 맞추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벼랑 끝에 선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자는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꽃처럼 타올라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설교단상에서 전하여져야 할 설교자의 음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왜 다 아는 것을, 왜 듣기 싫어하는 것을 이토록 나에게 전하십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는 설교의 음성을, 그리고 설교의 그 배경을 좀 더 한 걸음 뒤에서 살피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나아가실 수 있으셔야 하죠. 하지만 오늘처럼 처음 시작처럼 이번 주간을 바라보면서 이 심령의 아픔이 있는데, 설교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이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제가 특정하게 제가 임의로 뭔가 본문을 정하여서가 아니라 흘러가는 강해 설교하는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설교자로서 설교의 선지자적인 선포와, 그리고 목회자로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목회자가요, 바로 이 설교자처럼 선지자처럼 왕처럼만 군림하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철저히 내려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 물가로 다시 한 번 더 가장 연약한 양을 끌어안고 거기서 씨름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양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게 그게 목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셔요. 99마리의 양은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전진해서 무언가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목회적 드라이브를 걸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걸음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알지 못하는 그 양을 위해서 우리는 멈추어서서 우리의 걸음을 더딜지라도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노력이, 이 함께함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게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0장 7, 9절 한번 보셔요. 예레미야가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는 망하여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보십시다. 7절로부터 8절. 여호와여, 10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7, 8절 보셔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는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푸른 초장으로만 가십시다. 이게 나의 마음이에요.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므로 이 시대에 적합한 선지자적인 선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제일 처음 말씀드린 이 습관이라고 명명되어진 삶의 일상 속에 에토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요.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소망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두 번째, 세 번,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라는 영역은요, 말을 타고 지금도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니까 달리기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말 타는 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고삐를 잡고 내가 이 고삐를 쥐고 나가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이 고삐를 놓아버리면은요, 내가 지금 끌고 있는 이 마차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날 시대성 속에서 겉으로는 반짝반짝,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리더십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경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냥 고삐를 놓아버리고 고삐를 느슨하게 내어버려서 이 마차가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만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귀한 교회 위에 함께 이 고삐를 다시금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말씀, 40절과 46절의 말씀, 다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상고한 기도 속에 이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내 육신에, 지금도 성경이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요, 육신의 핍박과 억압과 그 박해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 몸을 으스러뜨리고 내 몸을 부러뜨리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내 심령의 편안함과 내 심령의 지금 문제들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고 있는 게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시대를 온전히 분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유혹과 이 시험,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의 능력으로 또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은혜 이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은혜 이후에 옛적 특별히 승리의 삶이라는 이 귀한 신앙을 우리가 받아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야죠. 그 확연히 다름 속에 예전에 뜨거웠을 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하던 모습과 지금은 힘이 없어서 지금은 이 현대성 속에 다시 한 번 더 숨은 우상들로 인하여서 지금은 이 정도 신앙으로도 괜찮아. 여러분들 그게 어디서 온 것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아가 말씀을 붙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엇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 신앙을 깊이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은요, 죄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전의 말씀과 같이 말씀뿐입니다. 말씀과 기도, 제가 5년 동안 늘 강조하였던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도의 영역은 내버려 두고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진정한 내 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되면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 죄가 관계를 무너뜨렸던, 관계를 아프게 하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물질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반드시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 이 신호 위반한 딱지가 끊겼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였냐면은 대전에 있던 우리 이지혜 자매를 이지혜 자매 그 친정에 데리고 오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서대전 톨게이트 지나가지고 대전교회 가려고 하면 유턴하는 데 있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유턴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지가 껴서 아니 나는 분명히 신호 보고 분명히 그거 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왜 아니었냐면은 분명히 파란색으로 바뀌어졌는데 저는 돌고 있고요. 앞차도 돌고 있었어요. 저는요 신호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을까요? 앞차를 봤어요. 앞차를 보고 당연하듯이 왜 앞차도 했는데 내 머릿속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내가 지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내 삶의 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무지의 죄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나 나도 모르게 지금 내 형제 자매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관계를 깨트리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그게 쌓이다 보면은요 결국은 쌓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교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내 신앙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을 갖고야라는 전혀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회개가 능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깨트려진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의 첩경이었습니다. 그 회개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깊은 가운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기도의 원리들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은 희미하잖아요. 예전처럼 우리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약해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등 위에 빛이요 내 길 위에 빛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내가 살피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놀라운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단순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목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제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근데 내 몸은 아프고 내 마음은 예수님과 같이 그토록 아프고 기도하며 애쓰고자 할 때 저에게 힘이 되는 찬송입니다. 저에게만 힘이 되는 찬송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십자가 겸손히 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승리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그 진정한 승리의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1장입니다.